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러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다 함께 봅니다.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아멘. 예, 뒤에 세 구절 더 읽어야 되는데 일단 멈췄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새벽기도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제 스스로 결박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13절에 보면 이제 안나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죠. 그는 이미 로마에 의해 대제사장직에서 물러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에 의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 당시의 대제사장은 과거의 대제사장 같이 그렇게 어떤 혈통적으로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정통성이 보장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로마에 의해서 이제 바뀌게 되어지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가 준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이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회 유대 사회 전체를 이제 좌지우지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미 대제사장직에서 물러난 사람이었는데 그냥 물러나고 끝이 났느냐? 아니에요. 자기 아들들 또 사위를 그 다음 대사장직에 올린 겁니다. 그렇게 이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그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당시 유대 사람들은 그래도 대제사장이 되면 한번 대제사장은 또 중신직의 역할로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은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몇 명입니까 원래? 한 명입니다. 한 명. 예. 근데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상황이 그랬다는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거예요. 예, 19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묻는 의도는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정치범과 같은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체제를 전복하고 또 혹은 거짓 선지자로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 누구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로마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이 사람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체제를 전복시키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당시에 로마는 많은 속국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굉장한 자유를 줬어요. 한 가지만 안 하면 돼요. 예, 내부적으로 반란의 조짐만 없으면 됩니다.
반란의 조짐만 없으면 뭐든지 할 수 있도록 그냥 확정을 시켜준 거예요. 자유를 준 거죠.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유대 사회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도 자신들의 권력을 가지고 아주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라고 한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다니니까, 로마 제국이 최고인데 갑자기 하나님 나라 이러면서 돌아다니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보기가 안 좋았던 거죠. 아, 이거 로마가 잘못 또 생각하면 우리를 와서 또 뒤엎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지금 신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20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당시 유대법에 따르면 정식 재판은 이제 피고인을 다그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먼저 이제 선행해야 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혹시 아십니까? 증인을 확보해야 돼요. 증인. 예수님 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 함께 한다 그럴 때 이 두세 사람이 그냥 나오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두세 사람의 증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식 재판을 하려면 이제 피고인을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두세 명의 객관적인 증인을 먼저 세워서 증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요, 먼저. 근데 지금 이 재판은 그런 게 없죠. 안나스는 증인 또 한 명 없이 그저 한밤중에 이제 재판을 열고 예수님만 다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불법 재판이라고 하는 거를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재판의 불법성과 부당함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역으로 안나스를 향해서 꾸짖듯이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숨어서 가르친 적이 없다. 떳떳하게 다 가르쳤다. 성전에서, 회당에서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들이 내 이야기를 다 알고 있다. 먼저 그들에게 물어봐라. 그러니까 적법한 절차를 거쳐라.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자 거기에 있던 아랫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때렸다라고 나오죠.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그래서 쳤다는 것은 이제 주먹으로 때렸다 이런 뜻이 아니고 헬라 원문으로 보면 이제 손바닥으로 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손바닥으로 뺨을 후려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체적인 고통을 주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히 모욕감을 주기 위한 거예요. 입 닫아라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 안나스가 예수님 말이 다 맞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 반박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 밑에 있는 이제 하수인이 그 종이 이제 그 눈치를 딱 보고 이제 대제사장이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바로 그냥 예수님을 뺨을 친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이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눈치를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데 세상이 눈치 보는 거죠. 사람이 눈치 보는 거죠.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에 많이 서 있었는가? 아니면 내 인맥 관리를 위해서 혹은 나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사람들의 눈치,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말들을 많이 하면서 그렇게 내 자신을 지키고 살아왔는가? 우리가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굳은 결심을 하고 서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데 이것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사람의 눈치를 보고 세상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은요, 점점점 그게 커집니다. 커져서 더 이상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한번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거기에 내 자신을 드리는, 헌신하는 그런 언행의 결단의 모습을 딱 보이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그쪽이 또 막 커져요, 이렇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관계에서도 그냥 서로 좀 별로 관계가 안 좋지만 뭐 적절하게 그냥 관계를 유지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뭐 하면서 그냥 적절하게 관계를 유지하다가 한번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서 이제는 할 말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탁 내뱉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하고 이제 완전 이제 끝나는 거죠. 왜? 평소에도 별로 안 그랬기 때문에.
이 원리가 비슷합니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확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내 말과 언행을 딱 돌이키고 딱 굳은 결심하고 달려나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또 그쪽으로 길이 확 열려요. 예.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등지고 이쪽으로 가고자 하는 힘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거 하지 않고 계속 세상에 눈치 보고 여기에서도 잘 보이려고 그러고 여기에서도 잘 보이려고 그러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하수인처럼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뺨을 치는 적반하장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뺨을 친 적은 없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아주 종국을 찌르고 있거든요. 안나스를 향해서. 너 이거 잘못된 거다. 내가 잘못된 게 있으면 한번 말해봐라. 할 말이 없으니까 하수인이 뺨을 친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막 찔림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상렬아, 그거 아니지, 그거 아니지. 정확하게 저에게 막 찌를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그때 그게 너무 듣기 싫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배신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치 않은 행동으로 주님의 뺨을 때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결국 안나스는 예수님에게 아무런 제목도 뒤집어 씌우지 못한 채 그냥 입을 꾹 다물고 이제 예수님을 보내버립니다. 누구한테 보내느냐? 당시의 공식적인 대제사장이자 자신의 사위인 가야바에게 이제 예수님을 넘겨버리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처리할 상황이 아닌 것 같다. 네가 처리해라. 그리고 딱 보내는 겁니다. 24절,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결박당하고 계십니다. 네. 결박당하고 계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할 때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를 딱 했을 때 뭔가 결박이 쫙 풀리는 것, 이거 우리가 기대하지 않습니까? 한번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드라마틱하게 뭔가 상황을 확 연출해 주시고 열어주셔가지고 빨리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펼쳐지기를 우리가 기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가만히 묵상해보고 예수님의 이 장면을 쭉 묵상해보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묶여 계세요. 결박당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참 마음에 많은 찔림을 받았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결박을 좀 풀어내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거봐, 내가 순종했더니 이렇게 하신 거 아니야. 이거 하고 싶어서 그런 욕구가 우리 안에 있는데 예수님은 앞에서 당당하게 말씀하셨는데 풀려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결박당한 채로 갑니다. 이것이 나중에 누구에게서 나타납니까? 바울이 이 길을 가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그때 한참 보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결박된 상태에서 풀려날 수 있었지만 풀려나지 않고 또 옮겨가고 또 옮겨가고 그래서 로마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사실은 이렇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은 수동적인 삶입니다. 주님 안에서 굉장히 능동적인 것도 있지만 어떤 큰 맥락, 큰 틀 안에서는 사실은 성도의 삶은 수동적인 삶이 저는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바운더리 안에서는 열심히 생산적으로 능동적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쫙쫙쫙 뻗어가다가도 딱 보면은 여기까지야, 상렬아 여기까지야 라고 하나님께 딱 정해주신 구역이 있어요. 거기서 깨갱하고 꼬리 내리고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한참 기다리면 또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보여주세요. 또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가 또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하고 또 열심히 또 성실하게 살아가고 부딪히고 도전하고 하면서 막 넓혀갑니다. 그래서 좀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고 뭔가 또 확장될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이 됐어, 그만, 여기까지야, 또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아니야, 여기까지야. 또 내려놔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가 결박당한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는 끝까지 결박당한 상태로 어디까지 가시냐? 십자가까지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당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균형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결박을 막 풀어헤치고 적들을 모조리 막 쓸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정의감에 불타서 모든 것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당당함이 아니란 말이죠.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예수님은 당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됩니다. 이것을 익히는 분들이 성숙한 신앙인이에요. 이걸 익히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도 다 없습니다. 내가 맞다 싶으면 막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제발 그런 혈기 있는 신앙의 모습을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그 테두리 안에서, 십자가라고 한 그 뜻 안에서 당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전 이것을 영적 주도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 위에 확고하게 서서 그 뜻 안에서 흔들림이 없는 것, 그게 영적인 주도권이에요. 그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인물이 남아있는데 누굽니까? 오늘 우리가 누구의 이야기를 읽었어요? 베드로죠, 베드로. 예.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면 이제 샌드위치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예수님의 영적인 주도권을 보여주는 19절에서 24절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를 싸고 있는 내용이 뭐냐? 베드로의 부인입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또 25절에서 27절까지 베드로가 철저하게 무너지고 실패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샌드위치의 핵심은 뭡니까? 이 중앙에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베드로의 실패, 예수님 이야기, 베드로의 실패. 결국 요한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베드로와 예수님을 대조시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본문을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베드로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대제사장과 인맥이 닿아 있던 다른 제자의 도움으로 간신히 대제사장의 집들 앞마당까지 들어갔습니다. 이 다른 제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는데 여러 정황들을 봤을 때 요한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요한이 이제 세베대의 아들이고 예수님을 쫓아갈 때 장면을 보면은 배와 그 하인들을 버려두고 쫓아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베대가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 대제사장은 굉장한 권력자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 제자들 중에 요한이 이 대제사장과 뭔가 연관이 있는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다른 제자의 도움으로 지금 베드로가 간신히 대제사장의 집들 마당까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때 문을 지키는 요중에 묻습니다. 베드로에게 묻는 거죠.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답합니까? 예, 새벽에는 물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아니라, 입니다. 나는 아니라. 예, 첫 번째 부인입니다. 또 날이 추워서 사람들이 숯불을 막 피우고 있습니다. 사실 이때가 6월절이니까 3, 4월 경이거든요. 굉장히 더울 때입니다. 근데 이제 숯불을 피웠다는 거 보니까 추웠다는 것이고, 이것은 이 시간적 배경이 언제라는 거예요? 한참 밤이라는 거죠. 밤. 예, 밤. 거의 이제 새벽인 거예요, 거의. 예. 여기에서 이제 불을 딱 쬐고 있는 겁니다. 막 불을 쬐고 있는데 그때 이제 불빛이 아마 베드로의 얼굴이 좀 환하게 드러났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묻는 겁니다. 너도 그 제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부인합니다. 나는 아니라. 예. 그리고 또 26절에 보니까 이제 아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막 혈기를 부리면서 이렇게 칼춤을 췄거든요. 아시죠? 예. 베드로가 칼을 딱 들고 이제 사람의 귀를 쳤단 말입니다. 예. 그때 이제 칼을 쳤을 때 귀가 잘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말고였어요. 근데 그 사람의 친척이 그 자리에 있었나 봐요. 그 사람이 또 묻습니다.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느냐? 아까 귀 자르던 놈이 너 맞잖아. 이렇게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베드로가 아마 간담이 손을 했을 겁니다. 이게 드러나면은 살인 미수죄잖아요. 예. 여기서 또 부인합니다.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 했다고 나옵니까? 저주했다고 나옵니다. 이 당시에 저주는 뭐냐면요. 저 사람에게 저주를 명하는데 그 저주가 저 사람에게 저주가 임하지 않으면 그 저주가 나에게로 떨어질 것이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얼마나 다급했는지 아시겠죠? 예.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저 따위 사람은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내용이 뭐냐면요. 이제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뭐라 그랬죠? 에고 에이미. 자신의 신적 정체성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에고 에임이라고 끝까지 드러내시고 본인이 주도적으로 결박당하는 자리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래야지 제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는 아니라.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베드로는 뭐라고요? 나는 아니라. 이게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고 이거는 뭐냐 그러면 우크 에임이에요. 에고 에임이, 에고 에임이, 에고 에임이가 앞에서 3번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서는 우크 에임이, 우크 에임이가 2번이 나와요. 왜 3번이 안 나왔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본문의 저자가 그래도 베드로의 체면을 살려준 것 같아요. 예, 똑같이 3번 부인했단 말입니다. 첫 번째 부인할 때도 우크 에임이, 두 번째 부인할 때도 우크 에임이 적었어요. 근데 3번째 부인할 때는 그렇게 안 적어요. 아마 베드로를 좀 생각해 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가 또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돌아올 이야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마지막 3번째 고백은 안 적은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주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호언장담하고 말고의 귀를 베며 시퍼런 칼을 휘두르던 그 용기 백백하던 베드로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로시 기도회 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자르는 그 장면에서요. 그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정말 혈기왕성하고 앞뒤 가리지 않으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정말 지키려고 하는 마음으로 칼을 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베드로 앞에 겟세마네 동산의 이야기입니다. 그 베드로 앞에 몰려온 군인들이 몇 명입니까? 수백 명이란 말이에요. 또 로마 군인, 훈련된 로마 군인들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그 앞에서 혼자 칼을 든다? 여러분 같은 칼 빼시겠습니까? 칼 왜 뺐을까요, 베드로가?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이 사람은 앞뒤를 분간을 못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일단 너 죽고 나 죽자 해서 뺐거나 아니면 여러분 본문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장면이 나타납니까?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서 어떻게 돼요? 엎드러지잖아요. 수백 명의 사람이 엎드러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니라 했는데 사람들이 엎드러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그 순간. 아, 바로 이거지. 역시 예수님. 예수님의 한마디에 사람들이 흔들린 겁니다. 아, 이제 예수님이 뭔가 특별한 초제한적인 방법으로 이 위기를 이제 나가시겠구나 이걸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이 엎드러지니까 이때다 싶어서 칼을 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볼 때는 예수님이 지금 자기 편을 들어주는 것처럼 보여요.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뭔가 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 같고 뭔가 기도응답이 있는 같은 조짐이 보이고 뭔가 하나님 내 편을 들어주는 듯한 그런 상황이 연출되면 우리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올라갑니다. 거봐, 하나님 내 편이야. 그리고 믿음의 선택,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닌데 이것이 믿음의 행동인 줄 착각하고 또 막 달려나간단 말이에요. 베드로처럼 칼을 막 내빼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했어요. 귀를 막 쳤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아이고, 우리도 막 칼을 빼두고 사람들 막 쳐요, 내 뜻대로.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아니면 말고. 우스갯소리예요. 우리가 그럴 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인 것처럼 착각하고 칼을 빼들고 막 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막. 네. 아니면 말고.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 계속 번지수를 잘못 잡고 있는 거죠. 네. 제가 베드로를 뭐 탓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네. 베드로나 저나 뭐 다를 바가 없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베드로가 이 불을 쬐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난 저 사람을 모른다. 막 저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어떻게 됩니까? 뭐가 울어요? 닭이 울죠. 예.
여러분 닭이 울었을 때 그 베드로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닭이 울었을 때 베드로의 그 마음. 누가복음에 보면 닭이 울고 그 순간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때 이제 제정신이 딱 돌아온 겁니다. 돌아와서 울고 뛰쳐나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닭이 우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이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눈이 딱 마주쳤을 때, 예. 베드로는 아마 정죄감에 빠져서 나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딱 마주쳤을 때, 야 베드로야 내 말 맞지? 거봐 내 말대로 너 배신한 거 맞잖아. 내 말이 틀리지 않지? 아마 여기까지 듣고 베드로는 뛰쳐나갔을 것 같아요. 이게 왜 맞냐면 그 뒤에 베드로의 행동하는 걸 보면 그래요. 정죄받고 나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베드로가 또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봤을 때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뭐였을까요? 베드로야 내 말 맞지? 거봐 너의 결심으로는 안 되는 거야. 이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그 뒷말이 뭐냐면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라는 거죠. 내 말이 맞지?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죽어야 되는 거야. 베드로는 이 말을 못 듣고 뛰쳐나간 거예요. 예.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신 이유는 나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이 베드로와 같이 맨날 번지수를 잘못 찾는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주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정말 십자가가 내게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주님의 십자가가 없이는 내가 주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님 앞에 힘있게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내 힘과 결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만을 굳게 붙들고 나에게 주어진 예수의 길을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한 곡 하고 기도하도록